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1장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열매가 아주 예쁜 모자를 쓰고 지금 인사를 하고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린 지금 어떤 절기를 보내고 있죠? 네,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네, 대림절은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그래서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절기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 또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이제 새롭게 하실 그때를 기다리는 절기. 그래서 이 대림절의 절기는요 여러 가지의 의미가 다 담겨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셔서 단순히 그냥 성탄절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만나시는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던 요한이라는 사람은 어떤 요한이었습니까? 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나오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사도 요한이 썼는데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또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세례 요한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았나요? 기억하십니까? 네, 세례 요한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죠, 우리에게? 먼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비했던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로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같은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고하는 사명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의 일들을 마무리하고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어떤 일 때문에요? 헤롯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이복 형제였던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였어요. 그리고 가정 안의 문제였는데
그 문제를 보고 아무도 말하지 못할 때 세례 요한이 그것은 불법입니다.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많은 이제 조언을 한 거죠. 왕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직언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화가 났던 헤로디아가 나중에 잔치가 있을 때 딸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목을 요구하게 되고 결국은 감옥에서 마지막 자기 생명을 다하게 되는, 그러면서 그는 이제 성경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분이 살아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내 뒤에 오실 분이 메시아입니다. 이게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내 뒤에 오실 분이 진짜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인생, 그게 세례 요한의 인생이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요,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찾아왔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새 삶을 살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 그 시대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었고,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삶의 사건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영향력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래저래 모임들이 많아지고, 진짜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이라는 서신이 쓰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네, 사도 요한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름은 똑같아요. 요한이에요. 요한. 세례 요한은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고하고 감옥에서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했던 사람이라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를 통해서 설명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내가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가시면 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네, 성경책을 가지신 분들께서는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는데요. 20장 3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것을 기록함은 두 가지 목적이 있다라고 하죠. 첫 번째 목적이 뭐죠? 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다. 그러면 요한복음을 읽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첫 번째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알고 믿게 되기 위해서 이 책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이 책을 쓴 목적은 뭐라고요? 네, 먼저는 그것을 믿게 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책을 썼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한복음을 읽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믿고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읽고 이것을 끝까지 다 한번 읽은 사람들에게는요, 믿음의 역사와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겠죠. 아멘. 네,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생명과 그 믿음의 역사가 이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4개의 복음서가 있다고 하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런데 요한복음만 따로 떼어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는요, 예수님의 초창기 시절과 또 이제 상경기의 본문과 예루살렘에 들어가서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 어떤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진행되어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다면, 이 마지막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만 따로 떼어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을 읽으려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마태, 마가, 누가 요금을 보던 눈과는 다르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요한복음은 누구를 위해 쓴 서신일까요? 이 쓴 목적은 믿고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해 썼는데, 그러면 이 글을 접할 사람들은 누구를 대상으로 생각하고 썼을까요? 네? 유대인들. 네? 어떻게든 보면 다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정확히 표현하면요, 헬라 문화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는 유대 문화권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헬라 문화권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헬라 문화권이 중요하냐면, 로마가 그 당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사용하는 헬라 언어와 철학들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고귀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배우고 따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단 말이죠. 그들이 쓰는 언어나 문화적인 그 퀄리티가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가장 좋은 것이라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 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거보다는 좀 하찮은 것,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러 사람들이 가서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학보다는 뭔가 한 수 아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첫 번째, 평가자의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 더 고귀하고 오래된 거고 더 조직적이야. 저들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란 이야기는 우리 철학의 수준에 비하면 아주 얕은 수준의 철학이야.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이야기할 만한 일이지, 우리와 같은 철학을 이야기하고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우리와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르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무시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믿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평가하고 재단하고 너보다는 우리가 우위에 있어 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만약에 메시아가 온다면 차라리 로마 사람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 시골에서 태어난 사람이 우리보다 더 귀한 가르침을 가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와 철학적인 개념과 이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수준의 언어를 써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지금까지 썼던 수많은 복음서와는 좀 다른 접근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첫 시작은요, 철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 있었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무엇으로 복음을 설명했죠?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족보로 예수님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전통. 우리가 믿어왔던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다윗의 후손이다. 그게 예수님이시고, 예언되어졌던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거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있다. 왜? 흩어져 있는 수많은 헬라 철학 안에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 그들이 알고 있는 개념과 그들의 철학적인 수준을 맞춰서 복음을 전해야 됐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참 많은 고민과 고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여겨야 될 게 뭔가를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복음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철학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는 게 가장 쉬웠을까요?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개념과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을 복음의 내용과 연결지어서 설명하는 것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어가 뭐였냐?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여러분, 로고스 들어보셨습니까? 어디서 많이 보셨어요? 성경책이요? 학원 이름이나 뭐 이렇게 수학 뭐 이런 거 보면 로고스 뭐 이런 단어 많이 쓰잖아요. 뭔가 원리를 설명하고 이치를 담고 있는 어떤 것을 설명할 때 로고스란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그 당시 헬라 철학 안에서 이 로고스라는 개념은 뭐냐면 세상 만물을 움직이는 원리. 그 중에서도 이 세상의 모든 원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리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헬라인들에게요, 로고스라고 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추구해서 이루어야 될 최고의 지식, 로고스만 깨달으면 세상 만물을 다 이해할 수 있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단어였고요. 이것을 접했던 요한은, 사도 요한은 이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단어로 가져와서 설명하면 복음을 정말 쉽게 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장 1절이 너무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1장 1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씀이란 단어 있죠. 이게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걸 로고스라는 단어로 한번 넣고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 대신 로고스라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떻게 읽어지십니까? 우와 그랬어요. 우와. 철학을 전공했던 또는 헬라 사고 안에 있던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딱 1절을 읽으면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로고스가 세상 만물의 원리니까 태초부터 있었겠지. 우리 모든 것을 움직여가는 원리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변증이라고 하거든요. 세상의 논리와 원리들을 기독교의 가치와 연결시켜서 복음을 이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1절에서는 헬라 철학 안에 살아왔던 사람들이 들었을 때 다 동의가 되는 거예요. 아, 로고스가 신이라고 표현하는구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구나, 동의가 돼. 왜냐하면 우리도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2절에 가보니까요, 2, 3절에 가보니까 이제 조금씩 그것이 다르다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1, 2, 3절만 들었을 때는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공부하고 배워왔던 로고스와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이 정도면 좀 우리가 들어볼 만한데?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로고스 안에 담아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로고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야 되는데 어떻게 담겼는가? 자, 4절,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4절, 5절에 보니까요, 이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에게 로고스가 임하자 깨달음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밝히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이해하게 되고 나의 인생에 대한 의미도 발견하게 되어간다. 그래서 그것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인생에게 빛으로 찾아와서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밝히 보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은 깨닫지 못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었어요. 빛이 생명이었고 그 생명이 로고스 안에 있었다. 그리고 이 로고스는 본인들이 평생을 추구하고자 했던, 이루고자 했던 인생의 최고의 지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으면요, 이 사도 요한의 설명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가장 복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설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오해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 지식을 알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로고스를 깨달은 사람은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지식을 깨닫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영지주의자들이라고 불러요. 이 영적인 지식을 깨닫는 사람만 신적인 구원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이 로고스는 영적인 지식이다. 그래서 이것을 추구했던 사람들의 그룹을 우리는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했고, 초기에 이 사람들이 많은 일들을 일으키는 문제아들 중에 한 사람들이었대요. 그들이 읽었던 건 여기까지인 거예요. 우리가 추구했던 그 로고스가 이 땅에 왔고 그 빛이 우리를 일깨워 주니 우리는 그 지식만 얻게 되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세상 원리를 알게 되는구나. 이 지식을 추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에너지와 힘을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잘못된 이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까지 가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이게 중요해요. 세례 요한의 증거가 이제 중요해지는 거예요. 6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되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6절에 지금까지는 헬라 철학적인 설명과 그들이 이해해왔던 어떤 문화와 사고 안에서 복음에 대한 문을 열어줬다면, 이걸 증언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증언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이다.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무엇을 하는 거냐 보니까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고
자기가 이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증언을 하게 되냐면 이 빛에 대하여 증언을 하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또 한 가지가 나와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한다 라고 하는 것에는요, 이 빛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형태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영지주의자들에게 우리가 추구했던 로고스가 인간의 몸으로 왔다는 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이 로고스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을 가질 수 없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이 이야기했던 또 한 가지가 바로 가현설이라는 거였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눈에만 그렇게 보이게 가짜로 인간의 몸으로 임하신 거지 실제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말했던 그 로고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내가 그 오신 분을 증언한다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으로는요 설명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아왔던 내용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내가 이제부터 하겠다. 너희들이 알고 있었던 그 지식은 일부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야. 너희들이 말했던 그 로고스의 개념을 너희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로고스를 내가 이제부터 설명해 줄게. 진짜 로고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철학 속에 사상 속에 생각 속에만 머물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란 분에 대한 이야기야. 이렇게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자,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참빛.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참빛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에요. 그들이 이해해왔던 로고스이면서 말씀이면서 요한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참빛이 세상에 왔대요. 그냥 머릿속에만 존재했던 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동의가 되십니까? 안 되죠. 사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이야기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아니 그 로고스가 인간의 몸으로 왔다? 납득되지 않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의 기록이 목적이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책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요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믿게 하셔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쓰신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믿음이 생겨나게 하기 위해 쓴 책인 거예요. 우리를 이해시킨다기보다는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 쓰게 된 책. 그러니 합리적으로는 설명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믿게 만드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쓴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요 이해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인데 세상을 창조하신 분과 동일하신 분이다. 여러분 점점 더 어려워지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이 헬라 철학 속에서 말하고 있는 신보다도 더 고차원적인 하나님이심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신은
인간이 생각한 신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신 안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서 보여지는 신이 그들이 생각하는 신의 개념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진짜 신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설명해 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인데 태초에 천지 창조할 때부터 함께 하셨던 분이시다. 정말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세례 요한을 통하여 증언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이, 세례 요한이 내가 전하는 이 이야기는 이해한다기보다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시고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임을 믿게 하기 위한 증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믿게 하기 위해 쓴 서신이면서 세례 요한 역시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증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 10절 후반절에 보니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자,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떤 인생을 살다 가셨는지를 이제 구체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 가운데 빛을 주셨는데 그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몰랐고 오히려 그를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자 12, 13절입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데요. 암송 구절과 같은 구절입니다. 12,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네, 11절까지는요 영접하지 않은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그런데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자, 어떻게 보여지냐면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라고 설명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래요. 그러니까 영접한다라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들을 영접하는 자들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 영접한 자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어떤 특별한 것을 주셨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이거는요 헬라 철학에서는 한 번도 이야기되지 않았던 내용이에요. 내가 신의 아들이 된다? 내가 창조자의 아들이 된다? 이거는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바뀔 수 있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것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절에는요, 이거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에게만 가능한 일이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죠. 이 요한복음은 믿게 하기 위해서 쓴 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고 싶고 이해하고 싶다 해도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사람들에게 믿게 되고 그들이 영접하는 자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 그 이야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이해되시기 시작하십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해가 되는 내용이겠지만 그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는 이거는요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였어요. 로고스가 인간이 됐고 그 로고스가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와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다. 이 사건은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였고 들어본 적이 없는 내용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이야기를 1장 처음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내용이 헬라 철학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문을 여는 장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14절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 첫 번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로고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걸 이제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인카네이션 하셨다. 육체의 몸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되셨다. 그리고 뒤에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셨다. 여기서 거하다라는 단어는요. 장막을 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로고스가 육체를 가졌고 그 육체가 이제는 우리와 똑같은 이 땅에서 장막을 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은 로고스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왔던 우리가 알아왔던 그 진리가 눈앞에 펼쳐져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이제는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영광을 보니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요.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부터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것,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 이 모든 것이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이 모든 내용들이 글로리, 영광. 그런데 이 원어의 의미는요. 위엄 또는 밝은 빛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의 빛, 그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걸 알게 해주셨던 밝혀주심. 그 밝혀주심 안에는요.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내가 새 사람이 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살게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천국 백성 되었음을 보여주는 이 깨달음이 영광이라는 단어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지금까지는 로고스는요 볼 수 없는 거였어요. 우리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지식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적인 지식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목격했다. 보게 되었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인생의 의미를 보게 되었다. 그래서 알 수 없었던 인생의 의미와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통치와 우리의 삶과 죽음과 이후에 있는 모든 인생의 의미들을 밝히 깨닫게 되었다. 어둠 같았던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밝히 드러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아버지의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그가 하나님의 독생자였고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신 그 영광을 보니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은혜와 진리는요,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추구해서 가장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는 인간이 이 땅에서 추구할 수 있는 최정점에 담겨 있어서 보통 은혜와 진리라고 이야기하면 신적인 속성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이 영광이 하나님과 똑같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구나. 우리가 추구해왔던 그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이셨고 예수님이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셨다. 그 이야기를요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내용이 끝나고 바로 다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서 세례를 주는 장면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가 이 땅에 왔는데 어떻게 오셨는지를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세례 주는 장면으로부터 이 복음의 내용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로고스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오심으로부터 어두웠던 세상에 진짜 빛이 임하게 되었고 그 빛으로 인하여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게 복음의 시작이다. 여러분 저는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요, 마태, 마가, 누가가 복음을 전하는 방식과 너무나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동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심을 했을까. 그 시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을 어떻게 이렇게 변증적인 방법들을 차용해서 설명해 낼 수 있었을까? 저는 이거는요,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만큼 뜨겁게 만났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별명이 있어요.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측근에서 만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 도망가던 무리 중에 한 명이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모른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그 복음을 깨닫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서가 쓰여졌을 때는 거의 8, 90년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의 뭐 아주 마지막쯤에서 썼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고자 했던 그 진심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전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어두웠던 인생을 밝히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깨닫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를 된 권세를 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